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우리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릴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아주 너무 요즘에는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밖에 이렇게 좀 걸으시고 그러셔서 늘 건강을 잘 또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악을 그냥 지나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몇 개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분 책에서 앞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지식 가진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 가진 사람, 또 세 번째는 부를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요소임에는 분명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토플러의 말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거의 관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재물, 돈이라고 할까요? 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대의 흐름 앞에 동화가 돼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선앙당 앞에 물 한 그릇 얹고 비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우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미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버가목 교회를 위협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권력의 우상과 건강의 우상이었습니다. 나에게도 권력만 주어질 수 있다면, 아니 건강만 주어질 수 있다면 황제의 신상 앞에서도, 그리고 아스클레피온 앞에 찾아가서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며 그의 영혼과 양심까지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교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현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람을 따라 음행을 일삼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이 두 가지 죄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지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권력과 건강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황제 숭배와 음행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사단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바로 물질의 풍요의 욕망을 이용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현대의 가장 강교한 우상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질 우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힘있는 우상은 저는 물질인데요. 당대의 두아디라 교회도 바로 이 우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한 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는데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직조, 염색, 또 피어 가죽이죠. 그다음에 도자기 산업 이런 것들이 성행했고요. 특별히 여기는 옷감 장사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자, 이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오늘날 노동조합하고 비슷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으로서 해외 진출을 시도한 사업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도시가 배출했던 유명한 여성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태어나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왔는데 장사를 위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한 여성입니다. 그 당대에 대단한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사람들은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 사업에도 아주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사업은 여러분 특별히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들은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살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요, 또 주님을 사랑했고요, 믿고 봉사하고 인내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던 장점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까지도 두루 갖추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잘 출발했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의 버림받는 교회로까지 전락했던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던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더 우위를 향하여 올라갔던 부흥했던 교회,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물질적 축복 속에서
주님이 섬기던 두아디라 교회가 서서히 안타깝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정체는 과연 뭐였을까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권면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실수인데요. 첫 번째는 이세벨을 지도자의 자리에 영납을 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자, 아합 왕은 그 당시의 통치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그의 부인 이세벨도 대단한 여자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을 여러보면 그의 영향력도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특히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숭배와 죄에 빠져들게 만들었고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본래 바알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음란입니다. 그 종교가 끝나는 의식 속에 마지막 부분에 다 함께하는 음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알 종교의 특히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세벨에 대해서 어쩌면 교회 지도자의 부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추측은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유도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거의 그 수준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했던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을 쉽게 그만 지도자의 자리에 용납을 해버렸습니다. 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중요한 실수를 범한 겁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보다 물질을 우선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 여자가 신앙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붙은 명칭을 보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칭 선지자라는 것을 보아서 이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한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했던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여인임에는 분명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보면 이제 가끔 이런 풍토들이 조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쉽게 정지할 수 없는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정제 속에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는 약점을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세벨의 철학을 이제 수용하기를 시작합니다. 용납하면 그 다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 그걸 수용한다는 거죠. 자, 22절 23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잘못된 사상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벨의 잘못된 사상, 철학과 그의 사상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학자들은 두아디라 이 도시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동조합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하려면 특별히 절기마다 이 조합 내에서 무슨 행사를 하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참여해야 합니다. 또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누구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였는데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의 관심을 사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상인들이 아폴로 신전 앞에 가서 정기적으로 절을 하면서 그의 도움을 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장사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폴로 신에게 제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갈등이 그들에게는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이세벨이 이렇게 갈등하는 사이에 이세벨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도시에 살면서 조합에 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할 때 그저 단지 습관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절 한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해서 주님 섬기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쉽게 지금도 통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순간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좋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양심을 팔아버리고 만물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오늘날도 이세벨의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이 사람들이 또 거절합니다. 자, 21절 볼게요. 거기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황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출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렇게 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일들이 급해 보이니까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서서히 부패하고 변질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몬의 신이 가져다주는 그 추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거절한 이 두아디라 교회, 그런 비극이 절대로 우리의 비극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몇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갈망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침상에 던진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이 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의 질병과 사망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도 가끔 쓰이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니 음행을 고린도 교회가 일삼을 때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성찬식에 관한 거였습니다. 성찬식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기를 검토하고 살피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성찬식을 가지고 방탕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을 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 내린 징계가 바로 11장 30절 말씀이에요. 사실 징계는 여러분 징계받는 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징계해서라도 그를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24절 끝과 25절에 보시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앞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그거 잘 붙잡고 거기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잘못될까요? 자,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갖고는 부족해. 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낼 때,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사고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큰 실패와 좌절을 그래서 경험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오는 분들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더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는데 뭐 그분 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일찍 목회를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전사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수위를 입혀보는 겁니다. 30 안 될 때, 29살 때인데, 전사 때 수위를 입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인데, 제가 돌아가신 분들 직접 장례를 한국에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제가 이렇게 옷을 입혀서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 수위를 보면, 수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죽을 때는 가져갈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위는 다 민자로 돼 있어도 주머니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요. 자,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남겼던 고귀한 삶의 발자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것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 우리는 굳게 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을 이제 하시는데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첫째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다음에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다스릴 자야 라고 안다면 이 세상의 시시한 권력 추구를 위해서 기쓰고 우리가 덤빌 필요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이와 같은 철저한 권세를 주시고요.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8절인데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새벽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시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별은 언제나 왕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왕, 새로운 시대의 왕.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새벽별은 누굴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그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왕, 다가올 시대의 왕, 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새벽별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결국은 만국을 다스릴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것 그저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도가 지나치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왜 그럴까? 내세의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이고 우리가 다가올 영원한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사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절대 조금 욕심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잘 달려왔지만 자,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앞두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던 이 말씀. 자, 어쩌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끝까지 승리해서 철저한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별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들을 주 간격으로 해서 아버지 네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복을 받으며 앞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또한 머물러 있을지를 또 돌아보면서 늘 기억에 마음에 담고 기억하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곁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또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한 번도 제외되거나 낙오됨이 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